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하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장 힘들어했던 제 약점 중에 한 가지는 완벽주의였습니다. perfectionism. 완벽하지도 않은 사람이 완벽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완벽주의는요, 거의 대부분 열등감의 이면이기도 합니다. 가끔 여러분께 나눈 것처럼 저의 청소년기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70년대 가난한 삶을 살아야만 했고 또 홀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옆에서 보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항상 간절하게 부탁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절대 애비 없는 후레 자식 소리 듣지 마라. 그게 얼마나 저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를 늘 보면서 어머니께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제 청소년기를 보냈고 또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좀 괜찮게 생겼죠. 제가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뚱뚱하고 볼품이 없어서 그랬는지 대인관계에서는 자신감보다 굉장한 소극적인 모습, 또 어떻게 해서든지 열등감을 가려보기 위해서 지나치게 심리학 용어 중에 passive aggressive라는 게 있어요. passive aggressive. 그러니까 보이는 것까지는 않는데 은근히 내면에 깔려있는 호전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비평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고립적이었던 저의 청소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또 물설고 낯설은 이 모든 것이 낯선 미국으로 이민을 왔더니 갑자기 또 벙어리까지 된 거예요. 벙어리도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거기에 완벽주의의 자존심까지 높은 사람이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떼떼거리면서 뭐 도와달라 이런 말을 못하니까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암울한 청소년기 그리고 또 청년기를 제가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께 가장 끌렸던 이유는 쉼이었습니다. rest.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나에게서 자격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가면을 쓰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 나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위대한 선언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아울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의 가장 혹독한 비평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혹독하게 비평을 해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무슨 현상이 있냐면 잘 돼도 불안해요. 잘 되면 좀 누리고 감사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잘 되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언제까지 잘 될 거지?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자기를 자책을 해요. 그리고 자기를 의심해요. 그래서 가장 혹독한 비평가는 자기 자신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의심이에요. 과연 미래를 내가 온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VUCA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UCA. V는 volatile이잖아요. 요동하고, U uncertain, 불확실하고, C complex, 복잡하고, A ambiguous,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도 어려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자기 비평 가운데, 자기 능력을 의심하는 가운데 앞에 펼쳐진 그 마음속을, 그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아닌 척하며 미소는 짓지만 마음은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복된 소식, I have a good news, good news for you.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약 읽기를 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건 마태복음 8장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8장은 사실 5장부터 시작해서 5, 6, 7장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산상수훈의 결론은 8장이라고 믿어요. 그 8장은 무슨 결론이,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실래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나병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나병의 가장 힘든 이유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일단 진 밖으로 쫓겨나야만 했고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단코 그를 만질 수 없어요. 누구도 그를 만질 수 없어요. 왜요? 만지기만 하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의 이 8장의 기사가 저를 감동케 하는 것은 사실 그가 치유받았다라는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아직 나병이 있었을 때 만져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큰 감동이에요.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시는 것, 만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심판의 소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무능에 죽은 듯이 엎드려 홀로 떨고 있던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을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본문에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모양 같은 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여러분, 다니엘은 평생을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을 섬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은 이제
그 모든 이방 땅에서의 생활을 지나온 노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짓을 돌아보면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근심이 되죠. 무능한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며 자기를 의심하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선언하세요. 큰 은총을 받은 이들이요. 큰 은총을 받은 이들이요. 여러분 그 아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뭘 하셨죠? 네, 우리가 성탄절 예배 말씀으로 보았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장막 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지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알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이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했어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단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2022년도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연 우리 가정은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밖에 오지 못한 우리를 비평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예수님이 선언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한 시대를 지나갈 때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주저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으로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큰 은총을 받으니요 라고 선언하며 다니엘에게 다가오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장막을 치고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사랑받는 나의 자녀다.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고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90년도에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이단 중에 귀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귀신을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기침하면 기침 귀신이 있고, 집안일이 잘 안 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 성경 읽다 졸리면 졸음마귀가 있고요. 관계적에 섭섭해지면 섭섭마귀가 있고,
미운 마음이 들으면 미운 마귀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고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귀신한테 탓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무속신앙에 가까운 이 성도의 우민화를 일으켰던 이단이죠. 맞습니다. 성경도 물론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론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귀신론을, 귀신에 관한 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직화해 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들이 이단이냐 정통이냐를 생각하실 때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덜 말해도 그것도 문제고요. 더 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갑자기 귀신론을 얘기하냐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세우는 존재는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가브리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는 가장 강력한 천사 미가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천사의 존재나 위치나 위계질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처르빔의 이 찬양 기억하시죠? 말씀을 전달해 주거나 성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교훈을 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린 여기서 넘어가도 안 되고 덜 말해도 안 됩니다. 천사가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가브리엘이 속히 다니엘에게 오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을 그를 막았고 가장 높은 군주였던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13절을 통해서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건 이것 바로 이 미가엘, 너희 군주 중에 가장 강한 군주 미가엘, 이거 보면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흥미있는 건 세상의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막혔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막히다니.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자주,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은 맨날 쫓겨다니고 감옥에 들어가고 도망쳐야 되고 굶어야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많은 뉴스 채널에서 켄터키를 강타한 토네이도 피해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줬죠. 그 장면 중에 처참하게 무너진 교회 건물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켄터키 토네이도가 지나가는데 다 무너졌는데 교회 하나만 딱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서 있으면 참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토네이도가 교회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되고 난 후에 사실은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좀 창피하고, 아니 이거 내가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걸릴 수 있어요. 성도도 암에 걸려요. 성도도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세상과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눈에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목사로서 제일 긴장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입니다. 저는 주일이 제일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영적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주일일 것 같아요. 여기 서 있으면요, 성도님들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누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누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놀랍게 그게 보입니다. 조는 분들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참 이상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후에 너무너무 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감사가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졸려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항상 뾰족한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 허벅지를 얼마나 찍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제가 광고 시간이 되니까 잠이 안 바짝 깨는 거예요. 아니 설교 드릴 땐 졸린데 어떻게 광고 시간에는 깨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를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집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려고 하는데 전심에 찬양이 안 되죠. 목마르면 보는 사람도 없는데 가서 물 마시고 오고, 거기서 딴짓하고, 옆에서 하는 사람도 보면서 컴퓨터로 옆에 화면에는 다른 거 보고, 이게 집중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세력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세상의 군주가, 즉 세상을 비호하는 영적 세력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막았다니까요. 그리고 막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분명한 영적 현실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영적인 세력 앞에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력, 세상의 영적 방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걸 보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2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 건축, 좋은 뜻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려 했는데도 그 방해를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너무나 극심한 방해 세력들의 세력 앞에서 그들은 한 손에 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병행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의 세력이, 영적 세력이 비록 다니엘에게 오려는 가브리엘을 21일을 막았지만 계속 막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 문제다, 이민교회 이제 없어진다, 젊은이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무슨 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세요. 선한 왕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든가요?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약해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멈추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너무 열악하니까. 하지만 성경은 일관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죠. God never stop working
for us.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제 인생 구절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끊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격려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평안하자. 강건해지자. 강건해지자. 여러분에게 나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성도밖에 없어요. 왜요? 하늘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도 거기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한 말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건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과 저의 끝을 영광으로 준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 51절로 58절 제가 5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너의 선한 수고를 반드시 내가 기억하겠다. 계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선한 일을 하며 낙심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싸움 앞에서 우리는 때로 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일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압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니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니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일 뿐이라. 여러분, 오늘 천사가 무슨 말이죠? 내가 가서 바사랑 싸우는데 또 누가 온다는 거예요? 헬라 군주가 또 온대요. 헬라 세력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싸움은 어떻게 된다? 계속된다. 계속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세운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간증이었지만 또 한국교회를 약하게 한 것이 또 간증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믿었더니 잘 됐습니다. 뭐 애들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뭐 돈 엄청 벌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꾸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뭔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 뭐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거의 90% 믿음 생활의 99%는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다 힘들어 넘어져서 낭망할까 봐 가끔 승리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가끔이에요. 우리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바사 군주가 지나가면 헬라 군주가 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 성공이 온다고 그게 영원한 성공이든가요?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그게 영원한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Life goes on.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잘 됐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한 번 실패했다고 지나치게 코가 석자가 빠져서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나가거든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 장로의 권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7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얼마나 이 참고 견디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마음으로 카운트해 보세요. 제가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견뎌내세요. 버티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람을 나와도 여러분 거기 무너지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가난한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그러지 마세요. 마치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그 자리에 두 발을 굳건히 세우시고요. 견뎌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내를 반드시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12절이 또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마음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날 이미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이 걸렸어요. 21일 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제 제가 11장을 강론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11장 35절까지, 19절까지 한 번, 35절까지 이제 두 번, 11장에서 세 번 설교를 할 건데요. 저는 그런 이제 11장에 구체적으로 이제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펼쳐질 것인가를 설명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주전 6세기 말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전 200년,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내일 일이면 좀 모르겠는데 아니면 내년 정도만 해도 나는 내년에 내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40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니엘에게 도대체,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I'll tell you what will happen 400 years later. 그러면서 Who cares? 내가 그때 없을 건데. 근데 성경에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400년 후에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는 일이 영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의 눈에 더디 보이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일을 게으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에 아니 내가 오늘 일하는 게 더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강건해지세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묵묵히 내가 걸어야 될 걸음을 걸어가세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막히면 그때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정한 시간이 되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어느 길에 어느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서 있을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구름 위에 서서 백성들을 바라보며 팔을 펼치고 있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으로 다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제가 보여요. 거의 끝에서 네 번째 까만 머리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저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도 보여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지나치게 낭망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위로할 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전을 나서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이 되고 또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맞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창궐하는 교회 가면 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사업체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은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일들만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출애굽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약속해 주시며
너의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지나치게 낭망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넉넉하게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감사하게,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